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자, 그때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가운데 2016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만물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이면서 온 세상 만물을 완성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시작점이 교회다라고 하는 진리가 오늘 이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 말씀을 2016년 한 해의 표어로 삼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등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원래 이제 새롭게 2016년을 열어가는 이 첫 예배에서 우리의 다짐과 소망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비전이 함께 동일하게 하나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데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사역, 일하심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장으로 가셔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자,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자,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인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오늘 7절에 기록된 그대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영성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 위에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깃들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완성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 말씀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셨다. 11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인 은혜의 주심, 지혜와 지각을 주심, 또 우리를 예정하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심, 그 은혜를 따라서, 예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심,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설명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충만케 하시는 일의 핵심적인 일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모든 만물을 완성하기 위해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의 풍성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성도인 우리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알 때에 그저 대충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 마치 어떤 큰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 폭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들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이 뭘까? 온 세상 만물을 완성하고 온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충만하신 사역의 일하심이 뭘까? 다시 1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충만케 하심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역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송무영 신예배 때에 올 한 해 동안 복에 관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충만하신 사역, 일하심, 그게 뭐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세상 만물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완성하고자 했던 것들이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아들 삼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성부와 성자가, 성부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뭘 하셨을까? 자, 5장으로 가셔서, 자, 5장 우리가 잘 아는 18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3장 19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그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에 보면 성도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심, 성부와 성자가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하신 일하심의 충만함은 도대체 뭘까? 자, 역시 1장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자, 13, 14절 말씀입니다. 13,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에 관해서 좀 짧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무언가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우주 만물의 충만과 완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였느냐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예정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경륜에 찬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충만하신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내가 믿어
구원에 들어가도록 실제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죄인인 저와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한 영혼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충만케 하시는 일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그 말씀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고 3장 19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을 1장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계획,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적용하심을 보았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 기업에, 여기서 기업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구원이겠죠. 구원,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이제 이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꽝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쳐주셔서 보증이 되셔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 성령께서 무언가를 얻으셨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은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사시는 것을 말할 때 속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을 설명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고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또한 속량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 얻으신 것,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제안해서 생각하기에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면 그냥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예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충만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구원인데 하나님은 그럼 뭘 얻었을까요? 예? 우리.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본문 14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할 때 그 얻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보정이 되시고 인을 쳐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이 어떤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돈을 얻고 세상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얻으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예정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성령의 감동에 믿게 하시는 그 적용의 역사, 이 모든 것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쭉 있고 나서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 믿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되게 하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에 충만하게 전파하고 적용해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왜 에베소서를 교회론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만물, 1장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목표는요, 만물입니다. 만물. 하나님의 온 피조세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은 계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일을 했지만 이 일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기관을 뭘로 두셨느냐? 교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저 이런 건물 하나 빌려서 주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복 빌고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저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 것들 좀 공급해 주십시오. 그저 어떤 여타의 다른 종교들처럼 그저 그런 복이나 빌고 그저 어떤 나의 안녕과 행복과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단체와 조직체가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그 신성,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은 피조세계인 이 땅에 내려 흘러보내고 싶은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 이것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얻게 된 성도 교회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완성케 하심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으리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복의 중심에 세우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겠다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의 믿음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복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충만하심을 세상에 흘러 보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라고 표어를 정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너무 초라해 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좀 내가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도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온 우주 만물을 듣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완성될 완성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장에서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세 절을 읽겠습니다. 6절,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이고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6절, 12절, 14절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입니다.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나오고 6절과 14절에서는 그것을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이고 12절에서는 그 영광의 찬송이 직접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계획을 통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 세상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나가야 할 조직체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사명을 오늘 6절, 12절,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찬송의 장본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거꾸로 말하면 방금 길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온 세상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랬지요.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에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일단 아니겠구나.
뭐 건강이다,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런 건 아니겠구나. 하늘에 속했다 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에베소서 전체는 아니지만 1장 23절을 통해 1장을 중심으로 3장도 보고 5장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1장 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다. 또 다른 분은요? 자, 거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게 교회겠죠. 그러면 우리인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은 뭐겠냐 하는 거죠. 예? 예배. 예. 항상 문제에 답이 있고 그날 설교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여기서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는 어떤 구분되어 있는, 이 땅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늘에 속한 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죠? 이 땅의 것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심,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쉽게 말해서 유치부 아이들 설명처럼 생각한다면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보물창고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누어 주고 싶으신데, 그 보물창고의 관리인 겸 나누어 주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로 누구를 세우셨다는 겁니까? 예.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그 엄청난 복을 이 땅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대리자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주변에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율을 느끼기 못해서 죄송한데,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와,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뭐 죽겠다 살겠다 또 뭐 어쩌다 저쩌다, 내가 나의 존재를 너무 망각하며 살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고 또 주셨는데도 나는 너무나도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그 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우리가 이 우주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를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교회를 통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흘러보내도록 하시는 복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뭐 재직회 7개의 부서들도 있고 또 남녀 선교회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흘러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힘씁시다.
자,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명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교회 성도 되어질 것입니다. 이 비전 가지고, 이 목표 가지고 올 한 해를 열어가고 살아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